네,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늘 이렇시. 네, 이거 좀 예쁘게 얘기해야 됩니다. 네, 옆에 분한테 이야기해 줄까요? 예쁘게 시작! 늘 이렇시. 네, 늘 이런식. 실수가 없는 인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로또나 복권을 샀는데 실수하지 않고 할 때마다 좋은 번호를 뽑을 수 있다면 또 그렇게 일확천금 걱정 없는 삶을 계획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있었던 노원 상계동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줄을 지어서 이렇게 로또를 사려고 하는 모습을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 줄이 그래도 안 되지만 이렇게 한 20배는 넘게 줄이 서 있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한 100m 가까이 정말로 줄이 코너를 지나서 이렇게까지. 네, 정말 이게 36번째죠? 최근에는 40번째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계속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있었을 때마다 20 몇 번째 뭐 이랬었던 것 같은데 차량 운행을 제가 할 때마다 매주 이렇게 목격을 하곤 합니다. 돈이 주는 행복이 인생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밴쿠버 생활하면서 여러분 가장 아쉬운 부분이 뭡니까? 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 달 렌트비, 뭐 한 달 식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차량 보험비는 밴쿠버 석 달치 차량 보험비만 해도 한국에서는 1년치를 1년치와 맞먹을 정도지 않습니까? 진급을 할 때도 시험을 볼 때도 뭔가 시도할 때마다 또 사랑을 할 때도 실수가 없다면 아무 걱정 또 아무 염려가 없을 테니 말입니다. 그렇죠? 국어사전에서는 실수를 부주의로 인한 잘못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주의로 인한 잘못. 여러분 실수는 결과적으로 볼 때 내가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한 그런 잘못된 결과를 얻었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원하지 않은 그 결과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쵸? 그게 잘했던 잘 못했던 간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비일비재. 너무너무 자주자주 나온다는 뜻이에요. 비일비재. 흔하게. 인생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인생은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두 주먹 꽉 쥐고 살아도 실패할 낭패를 볼 때가 참 많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딱 이 그림이 딱 보여주는 게 뭘까요? 이게 날아가고 허리케인이 강타를 했는데 뭘까요? 혹시 아는 분?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나비 효과입니다. 나비 효과. 나비 효과라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1961년도에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 박사님이 이 기상을 이제 날씨를 연구를 하다가 나비 효과라는 개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브라질의 아마존 강의 밀림 지역에 여기 지금 이쪽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브라질의 아마존에 있는 거기에요. 어떤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서 꽃가루 하나를 딱 떨어뜨렸어요. 그 꽃가루는 원숭이 등에 딱 떨어졌는데 원숭이가 그 꽃가루 때문에 가려워서 등을 이렇게 긁었고 가려워서 야자나무에 이제 등을 이렇게 비비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열매가 뚝 떨어지면서 그 야자 열매가 돌멩이를 탁 쳤어요. 이 돌멩이가 굴러가지고 돌멩이가 점점 굴러서 큰 바위를 탁 쳤어요. 근데 바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바위와 함께 돌무더기가 산 밑으로 우르르 쏟아지게 돼버렸어요. 산사태가 나면서 이 돌무더기가 냇물을 막게 됐고 냇물이 이제 점점 차면서 계곡이 막히니까 물이 점점 차오르면서 산 중턱의 분화구까지 이 냇물이 점점 차올랐어요. 그러자 화산가스가 나갈 곳이 없으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화산이 뻥 하고 폭발했어요. 화산이 폭발하니까 그 일대에 엄청난 기상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기상이 미국 뉴욕 상공에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게 됐어요. 허리케인이
실제 몰아쳤어요.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10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미국 뉴욕을 강타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 로렌츠 박사는 이런 현상을 보고 나비 효과, butterfly effect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나비가 날갯짓을 했더니 나는 잘했지만 상대가 잘 못해서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 한다고 무슨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입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베스트 드라이버인데 상대방이 졸음운전하는 리얼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음주운전을 중앙선을 침범해서 나는 운전을 잘하는데 상대방이 술을 마시고 와가지고 나한테 그냥 달려오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이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고가 딱 난 그 시간에 그 시각에 아주 짙은 안개가 낀 거예요. 내 바로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러니까 사고가 딱 났는데 뒤에서 차들이 계속 들이받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고가 실제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국에? 뭐 없었어요? 있었어요. 경부고속도로에 서울 톨게이트 들어가기 전에 김포고 그 인천 거기 그래. 뭐죠? 서해안고속도로 장난 아니잖아요. 경부고속도로도 한번 이거 엄청나게 뭐 십몇 중 추돌 나가지고 엄청 큰 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실제로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인생은 나의 잘함이나 나의 잘못함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별로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데도 우연치 않게 굉장히 또 우연하게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로또에 30억이 당첨이 돼도 아무리 빼어난 미모를 가진다 해도 그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했다고 가늠할 수가 없어요. 엄청 얼굴이 예쁘게 정말 미스코리아 같이 생긴 아가씨가 있었는데 굉장히 돈이 많은 분이랑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돈이 많은 분이 자꾸 때려. 막 엄청 심하게. 집안에 결혼했더니 시부모님이 굉장히 안 좋은 말들을 하고 힘들게. 자, 이 여인은 그게 행복이에요? 불행이에요? 행복은 아닌 것 같죠. 힘들게 살잖아. 얼굴이 예뻤는데 그걸로 많은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는데 여러분 무엇이 행복하게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인생은 우리 손에 떠나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우리가 못하더라도 오늘 하루도 아무 사고 없이 지내게 하신 것이 감사인 거예요. 주님이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주님의 계획에 따라서 사고를 피하기도 하시고 지혜롭게 대처하기도 하시고 상대방의 마음을 바꿔먹기도 하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14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들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적절하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악인이면 다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래서 악인도 부자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셔야 돼. 왜냐하면 그 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악인은 다 무조건 망해야 되고 악인은 힘들어져야 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생각해 두신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어요. 방송가는 굉장히 힘든 곳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그냥 뭐 세상 말로 그냥 저기는 어지간한 사람도 버티기 힘들다라고 말할 정도로. 근데 그곳에서 순둥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 거기에 들어갔다고 쳐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방송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세연자매 같은 사람도 쓰시겠죠. 여러 사람 쓰겠죠. 누가 알아요? 우리 유한이가 PD가 될지, 감독이 될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원진이가 나중에 무슨 뭐 저기 야구 선수 감독이 될지, 축구 선수 감독이 될지, 연예인이 될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백종원처럼 그렇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쵸?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 악의 무리들이 많다고 하는 소위 물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이 새싹 같은 삐약삐약거리는 이 뿅아리들이 믿음을 잘 훈련받고 받아서 믿음을 잘 쌓고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면서 살아간다면 그곳이 그 방송가가 필요가 없겠습니까? 아니죠. 그곳은 있어야 되는 거지. 예수 믿지 않는 사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지 고용이 될 거 아니겠어요? 하이어링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직원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방법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으세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자면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산하자면 절대 전쟁에서는 지면 안 되고 그들만 이스라엘 백성만 유일하게 부자여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일하게 즐겁고 행복을 느껴야만 하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서 이스라엘 이 유대 민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뭐 바빌로니아, 뭐 아시리아, 로마 많이 들어봤죠? 세계사에서 많이 들어봤죠? 이런 나라들이 실제 이 대제국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든요.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왜 이 나라들을 계속해서 더 강성하게, 더 부유하게 이 나라들을 이스라엘이 아닌 이 나라들을 더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배경을 만들어야 되고 예수님이 죽으실 만한 문화적 배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핍박받을 만한 그런 사건, 장소들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죽음에까지 내몰리는 죽음을 너 죽어? 너 예수 믿으면 너 죽어? 그렇게 협박을 받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끝까지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 그 정말 진정한 그 신앙,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은 예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 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 진로가 아니에요. 예수는 내가 생각하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예상 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집트도 바빌로니아도 아시리아도 전부 다 망해야지 복음이 잘 흘러가는 거 아닌가요? 유대민족이 잘 살고 행복해야지 우리도 저것들을 보면서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도 불행하게 unfortunately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실 뿐더러 그렇게 하실 거라면 애초에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인간에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초라한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모두가 우러러보는,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입이 떡 벌어질 만한 모습과 분위기로 1년에 한 번씩 나타나 주는데요. 하나님이 얘들아 이러면서 공중에 막 빙빙 날아다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 나쁜 놈! 눈에서 막 레이저 뿡 나가지고 너 죽어라! 뿡 나가지고 그럼요. 이렇게 하면서 막 뒤에 빨간 망 또 이렇게 하면서 안 되겠다! 쫙! IS! 막 이러면서 여러분
진짜 근데 그 하나님을 너무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는 거야.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선글라스죠. 여러분, 유대인은 아까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헬라인은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철학이죠. 어떤 철학이요? 뭐 스토아 철학도 있고 여러 가지 철학들이 있잖아요. 이런 철학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새로운 철학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늘 이것은 무엇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대요. 표적이란 말은 다른 말로 디나미스, 이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능력. 어떤 신비한 능력.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래. 유대인들에게는 자꾸 이게 걸리는 거야. 자꾸 뭐 예수 저거 뭐가 저걸 왜 믿어?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거래요. 저거 뭐 말도 안 되는 저런 거를 믿고 저런 게 무슨 능력이라고 저게 무슨 지혜로운 거라고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오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니 내가 보여줬잖아.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니 내가 보여줬잖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어.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에게 죽임을 당했어. 그것도 가장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말이야. 십자가형은 사실 천민들이 당하는 형이에요. 귀족들은 십자가형을 받지 않습니다. 유배 생활을 한다든지 재산을 빼앗기든지 감옥에 가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의 신분을 나타내죠. 천민이에요. 천민. 정치범이나 살인 강도들이 받는 그런 공개 처형을 예수님이 받은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볼 때는 저 천민이 저게 지혜라고? 저게 능력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런 예수님의 능력이 지혜라고? No way!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우리말 성경이에요.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들리겠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뭡니다? 능력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로운 하나님을 결코 알지 못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신비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지혜로운 하나님을 결코 알지 못해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이해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고 그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그 이해는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이해가 믿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2000년 전에 죽으신, 아니 태초에 하나님이 이것을 만들어졌다는 것이 당최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근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납득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뭘로 정의할 거예요? 사랑을 뭘로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풀어낼 거예요?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우리의 복음 선포를 통해 믿는 사람을 구원하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진짜 저 미련한 것들이 교회를 다니는 저거 진짜 저거 세상에 저거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 그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뛰어난 지혜로
설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은 말로 지혜로 설득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말로 설득해봐야 설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설득이 돼요. 전도는 내가 말로 한다고 설득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유한이가 우리 원진이를 데리고 왔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더욱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하심이 인간의 강함보다 더욱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실수가 없는 분 누구뿐이에요? 하나님뿐이에요. 믿으십니까? 실수가 없는 분 누구뿐이에요? 여러분, 약한 것이 불만입니까? 가진 스펙이 불만입니까? 돈이 없는 게 불만입니까? 남친 여친 없는 게 불만입니까? 지혜가 부족합니까? 비자가 어렵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거 붙잡고 절박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한 주간의 말씀,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 절박함을 왜 다시 까먹었니? 너 다시 절박함으로 나가야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예상 진로가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방법이라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그 방법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상 진로를 믿지 마십시오. 그러나 기도하면서 준비하십시오. 성경에 전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전쟁들의 모든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공통점. 아군과 적군의 스펙을 비교하면 항상 아군은 어때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편 아군은 항상 어때요? 뭔가 이 쪼다 남들은 막 레이저 칼 줌 이렇게 훅 나와서 스타워즈처럼 줌 막 이러는데 우리는 뽑았네! 예! 근데 칼 뚝 부러져가지고 싸웠는데 미디안 수십만 명. 근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 용사들 기드온 딱 데리고 왔는데 3만 명. 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3만 명 너무 많다. 야, 잘라라. 반이 나가버린 거예요. 두려운 사람들 나가봤더니 15,000명 남았어. 15,000명 남았는데, 야, 그것도 많다. 야, 저기 물가로 가가지고 물 어떻게 마시나 보면 그다음 내가 얘기해줄게. 손으로 떠먹는 사람, 아니면 이렇게 멍멍이처럼 물을 핥아먹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야, 그 중에서 야, 물을 끓고 간 사람 데리고 가라. 야, 여러 사람 해가지고 수십만 명, 미디안 군사 수십만 명인데, 기드온과 그의 부하들 몇 명? 300명. 야, 300명 대 수십만 명 싸워라. 야. 예! 근데 더 웃긴 거 하나님이 뭘로 이기게 하시는 줄 알아요? 뭘로 싸워서 이겼어요? 횃불하고 또 항아리. 이게 무슨 전쟁 도구야? 새벽에 기습을 하는데 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거예요. 횃불을 들고 달려가면서 그 적진 진영에서 항아리를 왕창 깨버려서 항아리 깨진 소리 여러분 알아요? 이거는 엄청 소리가 크고 유리창 깨진 것보다 쫙 막 이래요. 그냥 항아리를 300명이 깼으니 소리가 오직 컸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소리가 항아리 소리로 들리지 않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적군들이 듣고 미쳐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었어요. 자기들끼리 서로 칼로 쳐 죽이고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다윗과 골리앗. 얘들은 만나면 안 되는 상대예요. 그죠? 체급이 달라요. UFC도 이런 체급으로는 격투기를 만나게 하지 않잖아요. 골리앗은 어때요? 군인이고, 성인이고, 노련하고, 또 키도 3m가 넘어요. 전투 경험이 많아요. 다윗은 유한이 같아요. 예준이 같아요. 아빠, 나보고 어떻게 저기를 나가라고요? 저 키가 몇인데요? 아빠 장난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싸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사자도 잡았습니다. 뭘로? 물맷돌로.
내 양을 치러 오는 저 맹수들은 나는 항상 이걸로 적중해서 나는 다 물리쳤습니다. 이리가 올 때도 늑대가 와도 사자가 와도 나는 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자의 수염을 잡고 난 그들의 목을 bes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없어 보여요. 없어 보여. 골리앗은 막 투구에 막 칼 막 배틀체만한 어마어마한 거 들고 있는데 다윗은 반바지 치마 같은 거 입고 샌들에 야! 청소기 사울왕이 싸우려고 하니까 사울왕이 어때요? 다윗아 이리 와봐 내 갑옷을 입어보자 그래가지고 다 입혔는데 어때요? 청소기도 아닌데 막 갑옷을 질질 끌고 다니고 초구를 딱 씌웠는데 여기 끝이 있어 앞에 안 보여 안되겠다 있는 원래 모습 그대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물에서 주운 매끄러운 돌멩이 5개 주머니에 넣고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시냇가에서 이렇게 돌멩이 주워봤어요? 이끼 끼어가지고 미끌미끌한 돌 그런 돌 5개. 자 싸웁니다. 뭐라고 겁나 막 말을 많이 해요. 골리앗이 뭐라고 막 얘기하는데 다윗은 그냥 한마디만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샥 했는데 돌이 어떻게 됐어요? 진짜로 팍 꽂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방법입니다. 하나님. 더 중요한 거는 다윗도 놀래요. 그리고 골리앗도 놀래면서 죽어요. 내가 죽다니. 더 놀라는 건 누구예요? 더 놀라는 거 블레셋 군인들이에요. 앞에 자기 장군이 앞에 나가 있는데 장군이 죽어버렸네. 블레셋 군인들이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도 놀래고 상대방도 놀래요. 이건 누가 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할 수 없는 모든 전쟁은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이런 식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약함이요, 우리의 부족함이요, 네 맞아요. 그걸로 하시겠대요.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너와 함께한 하나님이 대단하구나. 다니엘은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다니엘은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다니엘이 너무 똑똑하고 참 그러면서 다리오 왕을 많이 아껴요. 다른 나라 포로인데도. 근데 다니엘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모함해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서 넣고 죽일 수밖에 없게 만들거든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탁 빠졌어요. 왕이 와가지고 다니엘아 네가 정녕 살아있느냐? 평안하느냐? 네.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들은 항상 사자굴 던질 때 밥을 안 줍니다. 떨어지면 그냥 바로 으삭아삭 이렇게 뼈채로 씹어먹게 만든 다니엘이 딱 떨어진 그날 밤에 왕이 와가지고 다니엘아 네가 잘 있느냐?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다니엘이 안 죽고 다니엘이 나왔어요. 왕이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사자를 잘 조련했구나.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사자가 너를 잡아먹지 않게. 야 너 정말 너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이랬어요? 너의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니엘도 놀라요. 왕도 놀라요. 사자도 놀래요. 어머, 사자도 놀래요. 주님만 영광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늘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강하고 똑똑하고 실수가 없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약하고 부족한 모습인데도 거기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내가 그 주님을, 완벽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를 상대방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도 그 주님을 믿게 돼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요.
그 믿음으로,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이제 점점 더 커지면서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그분을 신뢰하게 된단 말이죠.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날까지 이르니. 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 10년 받았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와서 그 온전하신, 그러니까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내 부족함을 능력을 채워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래 내 능력을 너한테 가져가라. 네가 능력을 써라.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와서 주님이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능력을 나한테 전가시켜줘요. 그 능력을 나한테 주시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총알이 다 떨어졌어요. 나에게 총알을 주세요. 그럼 주님이 총알을 주는 게 아니고 주님이 총을 들고 쏴주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능력을 내게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는 거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받아가라가 아니고 내가 가서 싸워줄게예요. 모든 성경의 싸움은 내가 싸워줄게지 네가 싸우라가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줍니다. 그래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 그래요? 하나님께 속한 거라 그랬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그걸 믿는 거예요.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믿는 거. 믿는 거는 그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이 성장해야 되는 거거든요. 평온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나하트라는 단어인데 내려가다 또 무슨 뜻이에요? 그만두다라는 뜻이에요. 더 높은 것을 얻기 위해서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내려가는 삶.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얻으려고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회보다 예수께 나의 기회를 드리는 삶.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는 현명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잘 고를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 기회를 주님께 그 찬스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 기회, 나의 기회를 드릴 때 평온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평온함은 부와 성공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한 손으로는 무겁게, 다른 한 손으로는 이게 비어있으면 뭔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아니, 두 손 가득히 있어도 뭔가 만족함을 못 느끼는데, 여러분, 평온함은 바닥에서 예수 앞에 엎드려 있는 상태에 있을 때 느끼는 게 평온함이에요. 나하트. 이것저것 해보려고 산더미 같은 계획에서 그만두고 예수 앞에 엎드려 머물러 있는 상태, 거기에서 평온함이 와요. 평온함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 다 내려놨네? 내가 그럼 하나씩 쌓아줄게. 네 그 탑이 다 무너졌구나. 공든 탑이 무너졌구나. 내가 더 튼튼한 탑을 쌓아줄게. 나를 믿어봐. 주님, 다 못 믿겠는데요? 믿어봐.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불안한데요? 나 지금 내일 모레가 지금 코앞이 되지. 이런 데 죽겠는데요? 믿어보라니까. 믿어보는 거야. 믿는 마음으로 가는 거야. 누군가가 우리의 약함이 미련해 보이고 뭔가 모자라고, 야, 그거 네가 해야지. 네가 해야지. 그걸 왜 그렇게 왜 그걸 기도하고 자빠졌어? 그거 멍청하게. 진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 멍청해. 그거 네가 해야지. 그걸 왜 교회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약함이 미련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는 것 같아 보여요. 쟤는 정말 뭐가 어디 반쯤 나사가 풀어져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저것도 똑똑해 보이는데 저거 꼭 저럴 때는 저렇게 넘어가더라.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걸요.
이게 더 완벽한 방법인걸요. 주님이 하시겠다는 사인인걸요. 주님이 하시겠다는데 어떡합니까?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어요. 미련하다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기에 뭐 띠리리디 이런 미련한 그런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들의 이론, 자기들의 원리에 비해서 좀 말이 안 되는 거를 왜 저렇게 하지? 라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혜 있는 것을 부끄럽게 해버리는 거죠. 오히려 그 좀 말이 안 되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완벽해!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뛰어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쥐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뛰어난 건데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이 완벽하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야, 진짜 너의 하나님이 대단하다. 야, 나 이렇게 정말 내 평생 쌓아가지고 내가 진짜 5층 정도 내가 탑 쌓았는데, 이야, 정말 어떻게 난 근데 이게 삐걱삐걱 거려가지고 그거 넘어질 것 같은데,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멍청하게 그런 식으로 했는데, 어떻게 넌 10층짜리를 쌓았는데 이렇게 튼튼하게 쌓았니? 너의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무리 뛰어난 방법도 예수 앞에서 무용지물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런 표적, 이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지혜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두르지 마세요. 급히 가려고 하지 마세요. 왜 나한테는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나요? 주님을 닥달하지 마요. 제발. 주님이 하실 거니까. 천천히 가세요, 그냥. 천천히. 주님이 필요하면 여러분 안고 뛰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천히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천천히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대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